2022년 우리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 우리 첫째 날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마지막 공생의 이 한 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걷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과 역경과 고난들도 최후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주님 이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예수님의 행적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고난주간 우리가 첫째 날 월요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게 주어진 삶이 6일 남았다,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면 뭘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한 주밖에 없어,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난 죽어,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남았다면 분명히 내 삶이 어디서 오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안다면 마지막 한 주간을 잘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있다면 돌이키고, 또 매듭 짓지 못한 게 있으면 잘 매듭을 짓고, 꼬여 있는 게 있으면 아마 그걸 아마 풀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사실은 뭐 다 풀리긴 하거든요. 뭐 저도 여러 임종을 지켜보고 또 장례를 집례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 죽음 앞에서 그런 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면 저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구나 하는 게 보이고, 그걸 안다면 분명히 그 일주간의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살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이면 그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다 녹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을 한 주간 동안 다 이루실 겁니다. 그 첫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단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반겨 맞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잘못 걸었죠.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해방으로 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 것이고, 또 권력을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 위협스럽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각오일까요? 내가 이제 한 주간 남았어. 6일 남았어. 이 성을 통과해 들어가면 이제 6일에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게 많은 추앙을 받다가 죽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또 수모를 겪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파송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단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마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왕이라고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명이 마지막 한 주간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예요. 창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단 말이죠.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날 그 성전을 정화를 하십니다. 다 이제 둘러 엎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갈아엎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주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갈아엎어져 있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금식해서 뭐 굶어서 배고픔을 느끼고 라고 하는 고난을 얻는 뭐 그냥 고난을 조금 이렇게 경험하는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저 걸음걸이를 따라서 예수님 뒤꿈치 보고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첫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과 또 이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6일을 예수님은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갈 때 육신으로는 아들이고 또 구원자인 메시아인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 와, 육신으로 아들이 그렇게 올라가죠. 또 메시아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에게서는 또 자녀로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고난주간 그 첫날에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와 같아요.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 그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것에,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겠다, 선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사과나무 하나 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명을 다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성전을 정화를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에덴이거든요.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신락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회파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은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게 화가 나는 일이죠. 이게 왜 네 집이냐? 그들에겐 자기 집이거든요. 네. 자기들의 모든 이익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여러분 단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 하는 곳이 아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왜 하냐? 이방 사람들도 기도하거든요. 타종교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대부분은 수준 낮은 기도는 다 그냥 우리가 구하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정의할 땐 그게 아니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도를 정의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은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속으로 된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강도는 뭐예요? 강도. 남의 것을 뺏는 거거든요. 내 것을 얻는 겁니다.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과 편법으로 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법과 편법을 물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야 너 번거롭게 그거 뭐 가져오냐. 우리 레위기 강의 때 말씀을 배우셔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져오는 그 짐승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에서 끌고 오나요? 아니죠. 돈 주고 사나요?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만큼 애지중지한 거거든요.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제사장들이 이때 어떻게 됐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뭐 번거롭게 그렇게 하냐? 번거롭게. 여기 와서 사. 자기들이 장사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 먹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쨌든 수요가 생긴 거죠. 편안하게 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짐승을 드릴 때 그거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이다라는 판결을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들이 합니다. 야,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괜찮은 거죠. 아,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그걸 팔아먹었던 완전 강도의 속으로 된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독사의 새끼라고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저주를 퍼부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강도의 소굴이 그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실제적인 이게 드러나는 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은근한 불법과 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을 품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은근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구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힘들면 그냥 슬쩍 밀어놓고 내가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드리고 집에서부터 그걸 끌고 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돈 주고 사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편하게 되어 있는 자기 합리화에 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성전부터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른 어떤 것들도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말씀 나눴잖아요. 내 강, 문명이 이루어지는 내 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발현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수가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여러분 오염이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면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건 다 썩은 물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 너무 좋은 속담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우리에게 윗물은 뭐냐고요?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오염됐으니 내가 나오는 모든 게 다 오염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화해 나가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기를 정화하면 다 정화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잘 흘러가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탓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 기도가 멈춰졌거나 아니면 내가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나 나의 기도가 나의 이익만 국한되어 있거나 라고 하면 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정화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정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 이것저것 자꾸 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거든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내 뭐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이쪽 부분에 내 자신의 욕심과 합리화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것이 아니면 우리가 정화하고 치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강돌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오늘 그렇게 묵상을 해도 아니 이게 이 지경까지 됐잖아요. 성전이 이 지경까지 됐거든요. 정말 정신 없을 겁니다. 막 여기저기 돈 주고 사고 바꾸고 뭐 불법적인 거래들이 막 난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없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거치려만 하는 거죠. 1년에 3번 와서 보여야 되니까 오긴 오거든요. 18세 이상 다 와야 되거든요. 1년에 3번 와야 돼, 3번. 그러니 여러분 일단 보였죠 하나님? 나 얼굴 보였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죠. 생일잔치 와서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는 안 하고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이처럼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그와 같은 거죠. 온갖 욕심들만 난무하고 자기 합리화, 자기 이익, 자기 만족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내가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강도의 소굴 같은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는 동안 도대체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뭐 했을까?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날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르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정화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실 때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 점점 자기 합리화가 심해집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모든 게 다 자기 합리화돼요. 뭐 괜찮지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제대로 몰랐던 거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이걸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통탄스러운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의 성전 이렇게 되지 않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새로운 은혜와 복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거부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리고 정말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정말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이거부터 회복하셔서 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에덴 동산이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문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 좋은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남 보고 뭐 볼 거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강도의 소굴이 돼서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 있으면 과감하게 예수님처럼 엎어버리십시오. 엎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대제사장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예, 종교적인 형식으로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잘해. 예, 사람 눈으로 볼 땐 기가 막히거든요. 멋있어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집부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쳐들어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건 왜 그래요? 러시아가 그냥 쳐들어온 거니 강도짓한 거거든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 내 마음이 강도질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네. 갈아엎으셔야 돼요. 항전하셔야 돼요. 어둠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항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의 집부터, 내 집의 상태가 어떤가 점검하시고 그것부터 잘 정리하시는 고난주간 첫째 날 되시고, 이 고난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찬송하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신 후에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다 내 마음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가.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은혜에 무뎌지고 사명에 무뎌졌는가. 주님,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의 집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집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모질게 채찍질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의 행정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단지 우리가 굽는 것으로 절제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며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형식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합리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가신 그 발뒤꿈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도 그 길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의 집을 잘 정돈하시고 정화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동안 늘 이 고난주간들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도 하나님이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 아파하며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 속에 여전히 하나님 놓여 더 마음 아파하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은 어떤지, 나의 하나님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 내 마음의 집이 강도의 소굴된 건 아닙니까? 온갖 불법과 온갖 욕심이 난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남을 생각하기보다 나부터 생각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익만 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기쁨과 또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에 전부 다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내 안에서 식고 오직 자기 사랑만 남은 건 아닌지 그것이 강도의 소굴임을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아낍니다. 그런 말 그것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나는 여전히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어쩌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도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집을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셔드릴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청소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이 마음의 공간 날마다 기도함으로 정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사실 하나님 꿈을 소망하며 갖고 갑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육신으로 살아가는 집을 하나님 편벽하게 하나님 갖고 가는 새만 혈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부터 먼저 하나님 정화하고 가꾸고 내 마음의 집부터 하나님 넓혀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속으로 변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갈아엎으면서 그들을 채찍질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갈아엎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너희의 심령 너희의 마음을 경작하지 아니었.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밭을 경작하지 아니하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또 단장하고 또 꾸미고 또 하나님 청소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흘러넘쳐 그 보혈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라버린 우물이 아니라 주님 물이 가득한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배의 생수의 강이 넘치고 만족하고 이것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세상을 하나님 만족하게 하는 사람 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전을 정함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처럼 주님,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내 근원으로 하나님 그 강이 흘러감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하나님 분야가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주님,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에도 주님 모든 아버지 관계되어 있는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았던 땅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너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대제사장과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눈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 다 내던져버리고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고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깨끗함이 주는 그 정결함이 주는 기쁨, 아버지 그 만족, 그 평안함, 그 안도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기쁨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보내는 것과 식량을 보내는 것과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여러 서방 국가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지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로 그들에게 평화를, 그들에게 위로를, 그들에게 힘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주님,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홀로 피난길에 오르고 여성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폭탄이 떨어져서 온몸이 산산조각 나며 죽는 그런 모습들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에 주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난민들과 그곳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럼에도 그들의 정의가, 그들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들 기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전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국가로 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런 아픔, 특별히 하나님 이 전쟁의 아픔은 참으로 하나님 참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은 봅니다. 내가 눈으로 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며 주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 열방을 주님 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아픔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픔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 믿음 가운데 회복해서 이만큼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기에, 먼저 되었기에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된 땅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은 폐허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은혜가, 소망은, 희망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 불법에 맞서 목숨을 내어걸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함께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소망의 국가들이 함께 하나님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안전한 처소를 주님 제공하고 식량을 제공하고 그들 하나님 돕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잃고 또는 자식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과 또 하나님 그 낙심 가운데 실족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 힘내 일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세계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겨내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나라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피난길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또 우크라이나 현재 하나님 목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참혹한 현상을 봅니다. 주님,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괴로워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내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마음과 정의하는 공의를 가지고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악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판했음을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죄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앞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를 잃고 형제를 아버지 안에 홀로 되어 아버지 안에 어디서 구해야 할지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화장실마저도 하나님 고민하고 걱정이 되는 아버지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 안에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들의 아픔을 또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가운데 인줄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과 고난 주간 깊이 묵상할 때 그들의 아픔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각 성도 마음 가운데 꿈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바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3주년 4주년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의 모습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건강하게 그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겸손하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꿈으로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더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각 시대마다 교회의 역할들이 그 모습들이 다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쓰셨고 또 하나님 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모양으로 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쓰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이 시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요 기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기쁨 감사함으로 때로 하나님 어려웠고 때로 하나님 이 고비를 넘어갈 때 그 산맥을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님 그 고비들을 넘어가며 그 밤바다를 헤쳐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이 비전을 생각만 하면 주님 닥칠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된 수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꿈과 바람과 비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만 생각하면 재밌고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이것만 생각하면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만 명을 바라보면서 들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굶주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 해가 뉘어져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들판을 앉아있는 영혼들을 바라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여라 너희가 가서 먹여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심처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 비전되고 소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과 물고기도 나누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저마다 하나님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참으로 하나님 바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걸 이루고 그것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때 너무도 재밌습니다. 소망이 간절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것이 또 막힐 때에,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이뤄갈 때 너무도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려움에 닥착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용기를 내서 이것을 이뤄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듯이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 2주년이나 3주년을 향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나무를 심고 3년 차에 열매를 거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 차 주님 이 3년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하나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자랄 수 있도록 각 성도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이 비전이 더 자라고 더 구체적이어서 아버지 더 큰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어 하나님 세계로 주변 가로 흘러가 아버지 큰 일들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 성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하나님 이유와 목적과 총창력이 무엇인가? 주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 주님 우리가 하나님 고난 중을 단지 안에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묵상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성도들 주님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첫째 날 이 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에덴 동산 되게 하셔서 내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내 근원으로 흩어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심령 그런 영혼 그런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얼굴을 씻듯이 주님 늘 기도로 묵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잘 정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전쟁의 아픔을 겪고 더 성장해서 세계 가운데 평화를 외치고 세계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를 갈망케 하여 주시고 이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것을 생각하면 열정이 넘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개인의 인격으로도 흩어지고 일터에도 흩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그 말씀 주님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랑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첫째 날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각자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